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의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은 것이 없는데 은혜 받은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돌아보지 않아서 은혜를 뭔지 모르고 살다가 남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 사람들 보니까 믿음의 삶이 좀 더 있어 보이고 하니까 나도 은혜 받았어요 하고 이제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울쯤 되니까 그럴까요? 아니요. 바울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TV에 요즘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도전 골든벨이라는 그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도전 골든벨에 나와가지고 마지막 골든벨을 울리기 직전 중 하면 두어 명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긴장을 그냥 탱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한 문제를 남겨놓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강당에 모인 학생들이 연호를 하는데 뭘 외치죠? 그렇죠. 괜찮아! 괜찮아! 이럽니다. 오늘 괜찮아. 제목이 괜찮아입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 네. 여러분, 괜찮아 이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됐다는 칭찬과 격려의 의미도 있고요. 나는 니를 이해한다 하는 그 의미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나는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괜찮아 난 너를 용서했어. 또 어떤 때는요, 나는 네가 필요해. 네가 못났다고 생각해 괜찮아 난 네가 나에게 필요해. 이런 말 뜻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괜찮아라는 단어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내용이 괜찮아라고 딱 줄여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집을 나가요. 그죠? 그 돼지처럼 살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결심도 뭐 대충 한 거 아닙니다. 아주 크게 결심을 했어요. 왜 크게 결심을 했다고 말할 수 있냐면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할까 연습을 엄청나게 하고 갑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나를 이제 집에 품꾼처럼 여겨주세요. 이 말을 해야지 하고 막 계속 가면서 연습을 하면서 갑니다. 그 말을.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하늘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확 끌어안고 입을 맞춰버려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말 다 못했어요. 그리고는 새 옷을 입혀라, 목욕을 시켜라, 새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주라, 신을 신겨라, 소를 잡아라, 잔치하자. 막 아버지가 말을 싹 다 해버려요.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품꾼처럼 여겨주십시오. 이 말을 하려고 연습을 잘 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그 말도 못하게 하고 아버지가 할 말을 다 했는데 그 말이 뭡니까? 신신겨라, 목욕시켜라, 새옷 입히라, 반지 끼워라, 소 잡아라, 잔치하자. 이 말은 뭐예요? 이 아들에게는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잔치하자 이럴 때 이 아들이 왔다 나 돼지처럼 먹었는데 오늘 제대로 밥 먹겠네 이 생각 했겠어요? 안 해요. 이 아들에게는 딱 들리는 소리가 한마디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아버지는 지금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 아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딱 한마디. 따라합시다. 괜찮다. 그 말만 들려요. 형님이 와가지고요, 아버지는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땅 파고 산 파고 해가지고 밭을 이렇게 만드는 나에게는 친구들하고 한번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 망할 놈의 새끼가 돌아왔는데 안 죽고 돌아왔는데 말이지 이것 한테는 소 잡는다고요?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합니까?
이럴 때 아버지가 야, 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말 할 때도 그래, 우리 형 저거는 맨날 내를 미워하는 인간이야. 저거 내가 나중에 다시 내가 내 지위를 회복하면 저것부터 조져야지.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해. 그때도 그 아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버지의 소리는 괜찮다. 따라합시다. 괜찮다. 이제 제가 해석한 설교인데 인정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 다음 또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낮에 간음을 하다가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제 붙잡혀 왔어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여자 잡으려고 한 건 아니고 예수 잡으려고 이제 이 여자를 이제 꼬투리로 잡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괜찮은 여자입니까? 안 괜찮은 여자입니까? 안 괜찮아요. 낮에 간음하다가 잡혀왔으니 당시의 법으로는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에게 물은 거예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돌로 때려 죽이라 그러면 무슨 놈의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 외치던 사람이 사람 죽이라고 쉽게 말을 하냐? 라고 시비를 할 것이고 또 용서해주라 이러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놔놓고서 뭐 율법도 안 지키냐? 이러나 저러나 이제 시비를 붙이려고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이렇게 하자 사람들이 다 죄가 있으니까 다 머리를 뻑뻑 긁으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하죠? 여자가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이 이 여자에게 나 이제 살게 됐어 뭐 이래 들리겠어요? 야, 이 남자 진짜 멋있네. 네, 이 남자랑 같이 살아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 들겠어요? 사실 예수라는 남자가 멋있는 남자 아닙니까? 안 멋있어요? 그래 멋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낮에 간음을 하던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가 이 멋있는 남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 했겠습니까? 그 예수의 말씀도 이 여자에게 들릴 때는 괜찮다 하시는구나.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여잔데 난 죄인인데 얼굴 못 들고 살고 5만 가지 저주만 퍼부며 살 인생인데 이분은 나를 보고 괜찮다 하는구나. 이 괜찮다는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자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뭐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성경에 괜찮다 하는 한마디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지으면 남들이 아나 모르나 내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서 남 앞에 서기가 힘들어. 사람들은 나를 정죄할 것이고 나도 내가 싫어.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이 말할까요?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나만 믿고 따라라. 이럴 거예요. 내가 공부를 남보다 못했어요. 아이고야 뭐 수십 명 모인 데 가보니까 다 대학원 나오고 박사님인데 나만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이 부끄러워서 얼굴로 못 들겠어. 그 한쪽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까 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 보고 괜찮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보니 괜찮다. 너에게 지혜가 없냐? 나의 지혜로 너를 이끌어 가마. 나를 따라라. 이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 삶의 환경에서 여러 수십 가지 내 인생이 괜찮지 않다라고 느껴지고 내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클을 걸 만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누가 뭐라 카노? 아멘. 그게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관원들아 군왕들아 너희들이 깔깔거리고 너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내가 우습다. 이 사람은 오늘 내가 낳은 아들이다. 주님이 괜찮다는데 주님이 괜찮다예요. 내가 못 배운 것도 괜찮고 내가 허물 있는 것도 괜찮고 내가 가난한 것도 괜찮고 예? 주님이 괜찮다는데 내가 괜찮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에요. 자, 주님은 괜찮다고 세상이 나를 보고 안 괜찮다고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을 듣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세상의 말을 듣고 기죽어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힘은 골리앗이 괜찮아요? 다윗이 괜찮아요? 골리앗이 괜찮지. 근데 하나님이 골리앗을 보고 괜찮댔어요? 다윗을 보고 괜찮댔어요? 다윗을 보고 괜찮댔어요. 그 다윗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세상이 괜찮다고 하는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 새벽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공갈치고 폼 잡는 사람 많아요. 나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더라고. 나를 탁 쪼개보니까.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이 구역질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세상은 나를 괜찮지 않다라고 보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세상의 어떤 잣대를 봐도 괜찮은 것이 없는데 성경 말씀은 온통 나를 보고 괜찮다 그래요. 그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이 말씀 믿고 붙잡고 오늘 당당하게 사는 거야. 그 사람은 다윗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나를 괜찮다고 하신 그 한 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나를 괜찮지 않다라고 하는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살아갑니까?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 안 괜찮았어요. 자기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주님과 원수된 짓을 했어요.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막상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딱 만나고 나니 자기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두렵고 안 그렇겠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창피하고 부끄럽고 두려우면 세상 못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고 담대하고 당당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 없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은 온통 우리를 보고 안 괜찮다고 하거든. 그런데 성경은 온통 우리를 보고 괜찮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자고 나면 괜찮다니까. 지나고 나면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괜찮아야 돼.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나를 괜찮다고 하신 그분을 위하여 온통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 스스로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지금까지는 제가 냉정하게 쪼개가지고 우리가 적나라하게 이렇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냥 덮어놓고 보면 스스로가 괜찮은, 나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야. 나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내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괜찮다는 소리 절대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에게 괜찮다는 말씀 들었습니까? 못 들어요. 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상한 사람. 왜? 세상이 나를 괜찮다 하지 않고 내가 봐도 내가 괜찮지 않으니까 이 가난한 마음,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직접 한번 경험하고 들으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도 당당하게 살고 나머지 인생도 자기를 괜찮다고 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 앞에서 발견했다? 예수 앞에서 발견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자기를 괜찮다고 하신, 나도 내가 봐도 내가 안 괜찮고 세상이 나를 봐도 안 괜찮고 저 예수 믿는 사람, 내게 핍박당한 저 사람도 나를 안 괜찮다고 하는데, 진짜 안 괜찮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 이 신께서 나를 보고 괜찮다고 하니 나는 이제 나를 괜찮다고 하신 유일한 이분을 따라서 이분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돈도 권력도 학문도 다 분토처럼 버리고 십자가 하나 붙들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수 복음 전하는데 자기 모든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는 많대요. 지금 한국 교회 성도 수가 최근 한 5년 사이에 많이 늘었어요. 할렐루야 할 일이 아닙니다. 신도수는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1200만 명 통계가 나왔답니다. 대단하지요? 신도수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나라가 이렇게 뒤죽박죽되고 시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나 없이 나는 안 괜찮은 사람, 세상이 일단 나를 안 괜찮다 그러고 나도 안 괜찮아. 그래서 이 안 괜찮은 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괜찮지 않은 이 사실 때문에 적당하게 얼버무려 가면서 뭐 52주 주일 지키면 괜찮지 않나? 금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나는 우리 인사는 잘 못 드립니다만은 우리 영호 선생 고맙기 짝이 없어요. 한 서너 시간 전에 교회 와서 준비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하면서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속아요. 안 괜찮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드디어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면서도 용기도 없어. 구약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광야에 나오면서 민족이 제일 컸어요. 지파 백성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사사시대까지 솔로몬 아들 때까지 우리말로 딴지만 걸고 잡아줬어요. 딴지만. 백성들의 숫자도 제일 많아요. 제일 똑똑해요. 그러니까 힘도 세고 전략도 좋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땅 분배할 때 우리 민족이 제일 크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요셉인데 우리를 이래 대접해도 됩니까? 땅 더 내놓으세요 이랬어요. 또 기드온이 나중에 사사시대 기드온이 전쟁을 했는데 막 부를 때는 안 오더니 32,000명이 모일 그때도 안 나타나던 인간들이 기드온이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300명 가지고 이기고 나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딱 나타나가지고 왜 전쟁하러 가면서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고 가냐고. 그래서 11월부터 와요. 그 기드온은 좀 소심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너가 내보다 낫지 않나 이렇게 꼬셔서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입다라는 사사가 일어났을 때 입다가 또 암몬하고 전쟁을 붙는데 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또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한테 연락 안 하고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고 말이야 전쟁을 하고 하냐고. 근데 이 입다는 성질이 못된 사람이라 잘 걸렸다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42,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에브라임 별것도 아닌 것이 대단한 것인 줄 그들은 피우다가 한 방에 가버렸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백성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대들다가 망명을 했어요. 애굽으로. 솔로몬이 죽자 돌아와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보고 너가 아버지처럼 하지 마라. 그래서 솔로몬 아들이 우리 아버지보다 10배로 더 할 거다. 에라이 그러면 알았다면서 10지파를 데리고
사마리아의 도읍을 정하고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없어졌어요. 역사 속에서 10지파는 사라집니다. 사마리아인으로 통칭이 됩니다. 여러분, 적당한 신앙생활을 우리 하지 마십시다. 하려면 내가 받은 복이 이것입니다. 내가 주께 돌리는 영광이 이것입니다. 할 정도로 가자고요. 그러려면 아무것도 아닌 나, 괜찮지 못하는 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직접 위로받아야 돼.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 이상한 싸구려 신앙인들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숫자가 1200만이 돼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새벽교회는 하나님은 온통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보고 괜찮다 하시는 분이니 하나님이 괜찮다는 그 음성을 믿으신다면 그 은혜 붙잡고 그분을 위하여 살자고요. 그분 위하여 산다고 소리치면서 세상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